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전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신방할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사님의 이름은 홍종호 집사님이셨습니다. 제 이름이 홍종호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저랑 똑같은 이름을 처음 만났습니다. 홍종호 집사님이 강화도 쪽으로 전원주택 이사를 가셔서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8분을 모시고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뒤에 계신 권사님들은 저보고 길을 잘 아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직 내비게이션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2km만 가면 됩니다. 집사님의 댁이 2km 가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포장도로였고 한쪽은 시골길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 시골길 비포장도로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비포장도로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가 좀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데 가도 논두렁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좁은지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비게이션도 헷갈리나 봅니다. 왼쪽으로 했다 오른쪽에 띵띵띵 하더니 3km, 4km, 아까 전에 2km였는데 계속 키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막다른 길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또 후진해서 논두렁길을 나옵니다. 그때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다 조용하세요. 뒤를 봤더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고 돌면서 홍종호 집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도 거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비포장, 포장 거기서 포장도로로 갔으면 30초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말 들었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길을 갈 때에 때로는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갔다가 후회하고 탄식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면? 예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처음 가본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할 것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근심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걱정, 근심거리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예배를 통해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길을 좀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성자들도 길을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으로 가는 길, 낭떠러지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기 힘든 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천국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또는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길은 그냥 갑니다만 잘 모르는 길은 반드시 의지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 아니 1시간 뒤에도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그렇고 1년 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가기 위해서는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에 위험한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돌고지로, 우리 교회 도로가 돌고지로인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로입니까? 예수로입니다. 예수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뵈니까요. 예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좀 다니셨던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천국 갑시다. 예수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수많은 표현 중에 진리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붙잡았다가 때로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허무하게 끝납니다.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려 2주 동안 이 풍랑이 배를 몰아치는데 275명은 다 혼란스러워요. 멘탈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단 한 명 사도 바울은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답답하고 막힌 길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가장 멋진 길을, 안전한 길을, 평안한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단어 중에 또 예수님께서는 왜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려 있으면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얻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밑에 집에 무당 아주머니가 사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집을 이렇게 종종 창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고 조명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무당 나타나면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신 지 2년 정도 되셨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디에도 전도하러 가셨을까요? 무당의 집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어머니를 뵈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안 나오십니다. 2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안 나오십니다. 저는 배운 대로 112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가 2시간 만에 나오셨고 뒤를 따라서 무당도 나왔는데 그 무당이 부적을 이만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서 부적을 다 태우시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전도를 하셨는데 훗날에 제가 듣게 되었지만 엄마 어떻게 전도했어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이 너무 넘치셔서, 원래는 불교 열심히 믿으셨던 불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시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셔서 그 무당에게 평안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당이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평안이 없습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럼 누구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부로 불상을 다 철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저는 무당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남편도 계시고 2 자녀가 계셨는데 다 같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진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길과 진리,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영상이 끝나면 제가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입니다.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보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3절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1분 정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던,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죄의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되 끝까지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손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